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막 켈수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싫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라 하니까 얘네들은 식인종들이다. 지네끼리 모여갖고 막 사람 뜯어먹는다. 막 이러면서 막 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조차도 예수의 역사성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정말로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로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계셨던 분이고 그 분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이런 기록들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냐? 너무나도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 역사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냥 무조건 작업된 거 그거 다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래 예수님이라는 분 계셨어. 그런데 다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어떤 종교를 만들어갖고 어떤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종교를 하나 시작하려고 막 만들어낸 이야기들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어차피 믿는 사람들이 다 쓴 책 아니냐. 자기네끼리 종교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거짓이다. 그 거짓 때문에 생명을 얻어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왜냐면 초대 교인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았거든요. 다 핍박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겠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요한을 제외하고 거의 다 죽었고 핍박당해서 죽었거든요. 순교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게 거짓이라면 이 거짓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제 AD 64년도부터 네론 때부터 핍박이 시작해갖고 10명의 황제가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수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거짓말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기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종자들이, 제자들이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사기고 거짓이었다. 그럼 이것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세요. 거짓과 사기가 수천 년 동안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뤄서 봤을 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성경이 기록했던 사실들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단정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다 진짜라고 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중에 하나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대에 많은 성인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물론 굉장히 이건 뭐 서구적인 발상인지 몰라도 4대 성인 하면은 뭐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그리고 석가모니 뭐 이렇게 4명 되잖아요. 좀 이슬람 사람들 굉장히 화나겠죠. 뭐 무함마드 빼먹었던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정말로 믿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역사에 존재했던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하나다. 그럼 그거는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에만 보면 7번 나는 그 헬라어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나는 이런 거 진짜 7번이라고 해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고 뭐 다 내가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분은 정말로 자기가 주장하는 그분이 맞던지 아니면 과대망상증에 걸린 또라이예요. 그렇죠?
그냥 이런 것들을 근거로 그냥 좀 훌륭했던 사람이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은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나만 믿으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던 분인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 사람들 또라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증언하는 그분이 맞던지 아니면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또라이다. 그럼 둘 중에 무엇이냐? 근데 또라이로 짓누르버리기에는 그렇죠? 끝까지 영향력을 받아요. 그냥 또라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누구셨냐? 존재했던지 안 했던지 그렇죠? 그냥 애매모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던지 사기던지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 자가 맞던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겠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루 왈라스에 대한 이야기 하셨죠. 벤퍼를 만드는 그분.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보려고 수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는 게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인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로 이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맞든지 아니든지 맞다면 맞는 대로 믿어야 되겠죠. 정말로 이분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면 그분이든지 아니든지잖아요. 그러면 믿든지 아니든지 그냥 그 가운데서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를 우리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심판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든지 아니든지 맞든지 아니든지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인간이 지금도 허무해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답을 찾고 헤매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이다. 아무리 행복해져 보려고 노력을 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것들을 우리 현실과 대비해서 보면 너무 사실이라고 봐요. 돈 받고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고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그런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떠난 게 맞구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뭐냐? 죄다.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뭐냐? 본인이 원하지 않든 세상에 임금 사단이라는 존재의 컨트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저주 속으로 들어가고 원하지 않는데 고통받는 삶을 살고 원하지 않는데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속임을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거짓을 추구하면서 거짓말쟁이가 당연히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말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거짓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돈이 행복을 줄 줄 알고 돈 따라가고 명예가 행복을 줄 줄 알고 명예 따라가고 성공이 줄 줄 알고 성공 따라가고 얼굴 좀 입으면 될 줄 알고 그것 따라가고 그래갖고 행복해지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것과 진짜인 줄 알고 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 하는 존재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걸 계속 조장하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문제다.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때부터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라는 분이 태어났는데 30살까지 조용히 계시다가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말들을 하시고 이런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이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유일한 길이다 내가. 말했죠? 사실이든지 또라이예요. 그렇죠? 내가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속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것이 지나갔던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국은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라. 성경은 말하는 바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을 믿어라. 믿음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믿음 얘기 없습니다. 믿을 필요 없어요. 다 뭘 믿니 이러는데 솔직히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다른 종교는 믿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기독교만 정말로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앞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오시고 이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다른 거 아니죠? 이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흑암 세력을 모두 꺾고 이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그 승리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도받고 정말로 이 전도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정복시켜 나가는 그게 그리스도로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분을 닮아가는 삶,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확실히 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실 아니면 거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믿을 때, 종교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본인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요.
나는 내가 믿는 신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분일 경우에만 믿어요.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복주고 나한테만 좋게 해주는 그 신임은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안 믿겠다. 그렇게 쉽게 내 선택에 좌지우지 되는 게 신일까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도 되고 믿기 싫으면 갖다 버려도 되면 그게 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적인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사실적인 성경의 증거 계시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 이거는 믿을래. 네, 이건 좋으니까. 아,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고. 아, 이건 좀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됐고. 이건 어떻게 좋냐? 이거.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분일 경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다 안 통해요.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존재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기록이 진짜든지 가짜든지 정말로 본인이 증거하는 그분이든지 또라이든지 만약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성경의 기록 모든 사역에 대한 사건이 사실이고 그리고 본인이 증거하는 그분이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것이냐? 그분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 계시된 내용 그대로 믿는 거예요. 대충 내가 짜맞춰갖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얘기했던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당장 나에게 얘기 안 될 수도 있고 당장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확실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어영부영하게 하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뭐 교회 갈 때 가고 아니면 말고 뭐 믿어질 때 대충 믿고 들을 때 대충 듣다가 아니면 말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분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증거가 되셨고 계시가 되셨고 이게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지 그냥 대충 내가 대충 타협해가지고 골라갖고 믿거나 그냥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긴 했는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긴 했는데 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어요. 아,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뭘 더 알게 됐냐?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기네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로마를 정복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면 손해봤어요.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면 고통 당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되면 순교 당했어요. 왜? 그대로 믿어야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경 그대로 정말로 성경적인 신앙생활 정말로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제자들이 질문했죠.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자연도 다 복종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창조주인데 복종하죠.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분만 만나면 다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유일한 구원자인데 당연하죠. 왜 이분을 믿어야 됩니까? 이분이 나중에 심판주예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진지하게 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그리고 이 성경대로 말한 것들 이것들이 사실이고 이것들이 진실이라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사실적으로 고민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와닿는 대로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양심에다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양심을 거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건 맞는데 그럴 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 봐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양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많은 아이들이 와갖고 고민 상담도 하고 뭐 새로운 환경에 가보면 뭐 마치 나한테 답이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물어봐요. 저 점쟁이가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요. 제 인생 하나 해결을 저 하나 책임지고 살기도 힘들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배우고 확실한 길에 거하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배운 것이 있고 확실한 것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거하지 않으려고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와서 물어보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전 거기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아요. 성경 말해. 네가 들은 말씀 그 양심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라는 결론이 나면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거를 사실적으로 고민하고 정말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열방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기록들과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부분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계시된 내용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모습 그대로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안되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